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소중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지금까지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심령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앞에 앉으시고 내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했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사실, 그 말씀을 믿고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에 이르기만 했다면 니고데모는 그 순간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인생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아마 모든 성경을 꿰뚫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고 수가성 여인도 만났고 또한 38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만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적,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세상에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 좋기 넘는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질문을 들어보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줄 양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준 하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는 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양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너희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의 살과 자신의 피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데, 아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바로 그 수많은 그 무리들, 이 세상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나를 먹음으로 어린 양 된 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그 저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 오직 한 가지의 말씀은 나를 먹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떡으로도 너희를 먹일 수가 없다 하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가지고 온 한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자,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으로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떡을 사도 그건 도무지 그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올리는데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 아니 2000데나리온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왔던 것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어린 아이의 그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안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너무나 아무 소망도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 같은 그저 예수님의 육체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몸이,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이 생명을 버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썩어 밀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짝에도 별로 쓰임새가 없는 너무 연약한 인생,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닷물을 걸어서 그 제자들 풍랑이 일은 바다에서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물결, 이 세상의 그 무서운 파도와 물결을 친히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앞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주님 오늘도 동행하기 원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그곳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곳이라면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제자들이요 다 주님을 떠나가요. 세상에. 아니,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주님을 경배해야 될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자기를 먹으라 그러고 마시라 그러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느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대요. 다 떠나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다행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너희가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오직 하나, 내가 어찌하면 이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깨닫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이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던 주님, 피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새 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심령도 우리 주님 앞에 더 살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며 축복해드리며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